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때에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해요? 감사로 마무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완성시키는 거예요. 미완성을 완성시키는 것이 감사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는 것이 감사예요.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절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감사한 일인지 또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을 안 하면은 감사 제목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번 주간은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나눠드린 우리가 읽었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이 책을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감사의 영성, 잠자고 있는 감사의 영성을 일깨우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감사의 영성이 깨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과의 좋은 교통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부모의 그 감사 신앙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것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옥인 교회의 이은호 목사님의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은호 목사님은 그 감사를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도 채 안 되고 이 어머니가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이 아들이 늘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감사의 신앙이 몸에 또 자신의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엄마의 영향이 많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향. 남편과 결혼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남편과 사별하고 그리고 아들 하나 낳은 그 아들을 키우느라고 이분이 공장에도 나가고 또 뭐 보따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따리 장사도 하고 옷가게도 하기도 하고 또 짐승들을 또 키우기도 하고 뭐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지혜로 사업도 잘 꾸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생활을 늘 눈여겨본 이 아들은 늘 엄마는 항상 찬송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그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현우 목사님이 유치원 때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보따리에 옷을 이제 가지고 깊은 산골에 가서 시골에 가서 이제 옷을 이제 팔고 이제 오시는데 그날도 옷을 시골의 깊은 시골에 가서 옷을 팔고 이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는 그 시간보다 조금 앞당겨서 정류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버스는 막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좀 빠른 시간에 버스가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도 혹시나 운전기사가 또 뒤를 보고 자기가 막 쫓아가면은 버스를 세워줄 줄 알고 그 보따리를 이고 들고 그냥 막 열심히 버스를 따라서 막 뛰었습니다.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버스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가버렸습니다. 결국에 어머니는 버스 정류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뒤에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단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리고 버스를
태워주면 될 터인데 버스를 못 탄 그 서러움 때문에 버스 이제 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가는데 옛날에 왜 우리 시골 길들을 보면은 산 꼴짝꼴짝이 얼마나 길이 좁습니까? 비포장도로, 그죠? 예. 밑에는 막 까마득한 낭떠러지고, 그죠? 근데 버스를 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의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데, 조금 가보니까 산길을 이렇게 꺾어서 가는데 보니까 먼저 출발했던 버스가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버스가 이렇게 계곡 밑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서.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승객과 운전기사 전원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이 사건으로 그 어머니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버스를 놓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었구나. 깊이 깨달으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은 보너스로 살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인생은 항상 감사,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아들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하면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이현우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10가지 감사를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머니가 나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젊은 날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셨지만 어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나에게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보내주셔서 반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책망을 하셔서 악을 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워주고 베풀며 약한 자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풀 수 있도록 자라게 해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재혼하셔서 새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 생일 때에 생일 케이크와 떡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교회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어머니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큰빛교회로 인한 감사 10가지 썼습니다. 큰빛교회로 인한 감사 10가지. 첫째,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모임, 예배 모임과 금요 기도회가 날로 뜨거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또 팀들이 만들어지고 매일 6명씩 릴레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금년에 미얀마 교회를 위해서 쌀을 지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여 잘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가정들이 천국으로 회복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세계적인 문학가는 지하에 쏜 편지라는 내용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냐,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립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그랬어요. 그럼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예, 당연하다.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래요. 예. 해봅시다. 당연하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의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를 100가지 한번 써보시는데요. 당연한 일을 노트에다가 100가지 한번 써보세요. 따뜻한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나는 향기가 나요. 여러분들 안 나지요? 인조 꽃이라고. 나는 나요. 납니다. 별거 아닌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써보시면은 100가지, 어떤 분은 100가지를 쓰는데 3시간 걸리더래요. 가치가 있어요. 한번 이번 주간에 100가지 뭡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100가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 시편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무서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 손죽벌들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 골짝 저 골짝 다윗의 흔적을 찾아 소문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내는 다윗의 삶은 내가 어디로 도망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디에 몸을 숨겨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완전 안전빵이다. 그렇게 하면은 사울도 나한테 손도 못 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뭔가 하면은 사울 왕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세가 있고 사울 왕이 갖고 있는 군대보다도 더 첨단 시설에 막강한 부대를 갖고 있는 국가에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굉장히 센 사람 블레셋 왕한테 내가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자, 블레셋 왕한테 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찾아가서 내가 이차 저차 하니까 당신 나라에 내가 요새 우리말로 하면 망명을 가는 거죠. 당신 나라에 내가 귀화할 테니까 당신 나라 백성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 당신 밑에서 당신 잘 섬기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받아주면 내가 보호를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차 저차 얘기하고 왕한테 내가 당신을 잘 섬길 테니까 우리 가족들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왕이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왕의 참모들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고 막 왕한테 그냥 저 사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은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뛰어난 영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저 사람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보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돌 한 방에 죽인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왕은 저 사람 모릅니까? 그랬더니 왕이 불사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근데 왕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이거 내가 죽었구나 이제. 그래서 밑에 있는 참모들이 저 사람 그냥 두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큰 변을 당할 수 있다. 저 사람 받아주면은 고양이를 호랑이로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나중에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이제는 죽을 위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다윗은 식은 땀이 나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블레셋 이 왕한테 갔는데 왕한테 도움 받으려고 갔는데 아예 그냥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되니까 무서웠습니다. 왕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빨리 나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호위해 주셔서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저를 살려주세요. 빨리 이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간적인 피난처를 계산한 생각을 회개합니다.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의 경솔한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의 인간적인 생각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이 타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이요, 영웅이라고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연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침을 이렇게 바보 흉내를 냈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무슨 영웅이라고. 아이고 쫓아내. 그래가지고 다윗이 쫓겨난 것이 살아난 거예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면서 살겠네.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다윗은요 너무나 뼈저린 깨달음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인간 계산으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다시는 내 머리 굴린다 안 굴린다? 안 굴린다. 이걸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장면은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 배경은. 그 다음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이 뭔가 하면요. 나는 일체 계산기 안 가지고 다닌다. 뭘 안 가지고 다닌다고요? 여러분들도 계산기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서 주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다 주여 계산기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면요 전쟁하러 가는 장면인데 다윗이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제부터는 다윗은요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지금 적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치러 갈까요?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니까 대장님 가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만류하고 못한다,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막 상황을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은 안 따라야 돼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가로되, 합시다.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한 번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죠. 또 안 되면 또 물으면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여론은 가면 안 된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라, 공격해라, 적군들은 네 손에 붙이리라. 그래서 전진했어요, 후퇴했어요? 전진했어요. 결과는 뭐예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다윗의 인생에서 변화된 모습이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호와께 여쭤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상황을 봅니까? 형편을 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까? 나는 내 계산을 따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나는 머리를 굴리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여론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뜻을 나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따지고 또 따지고 내 판단의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물어봅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근데 이 내용이 잠언에 두 번 똑같이 단 하나 안 틀리고 이 두 문장이 두 번 나옵니다. 16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내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엉터리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르다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기를 바라요. 오늘 다윗은요, 뼈저리게 체험한 거예요. 자기는 블레셋 왕한테 가서 거기에 좀 이렇게 있으면은 사울 왕한테 보호받을 줄 알고, 사울 왕한테 전혀 공격에 대해서 해를 입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뭐예요?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항상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자신하면 안 돼요. 이런 뭘 자신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다고 생각되세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택한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불안하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점집에 가, 점집에. 어떤 점집에는요, 권사님, 장로님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목사님도 환영한다고 써놨대요. 그러더라고요. 주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쪽으로 가라 이랬을까요? 아무개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골목 돌아가면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개 기르는 개조심이라고 표현을 써놓은 간판인데 그 뒷집에 가보라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런 판단력을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점집에 가서 동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에이, 좀 그런 거 좀 버리세요. 차라리 기도하고 그냥 판단하고 가면 돼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왔더라면 우리 이 집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아왔더라면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일찌감치 이 세상에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두면은 우리는 진작 절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답을 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키워주셔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하게 선택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만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답을 스스로 찾아내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의 기름 부음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 우리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셔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셔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 애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머리 굴리고요 계산하면 안 돼. 오늘 다윗이 그걸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와, 자기는 분명히 계산해 보니까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될 줄 알았던 그 현장이 오히려 사망의 위기를 겪는 현장이 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계산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계산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가시면 돼요. 가면은 시온에 들어가 열릴 것이고 가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와,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막 크게 그냥 충격을 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읽어볼게요. 6절부터 쭉 다 나와 있어 그런 내용인데요. 6절 이 권고한 자가 이 무슨 공관위를 당한 거예요?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이 공고한 자가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속으로 부르짖은 거죠. 얼마나 그냥 막 속이 탔겠어요. 막 벌벌벌벌 떨렸겠죠. 야, 다윗은 뭐 자기만 죽어도 괜찮은데 가족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읽어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이 예배하는 자 이 말이에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어디에 피했어요? 블레셋 왕한테 피했어요. 근데 뭘 당했어요? 죽을 위기를 겪은 거예요. 아하, 내가 어떤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어떤 백을 의지하다가는 뭐예요? 화를 입는다. 여호와께 피하면은 복이 온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윗이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사하고 있어요. 1절만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라. 이게 송축과 찬양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다시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감사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감사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감사가 나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 내가 한 거지 뭐. 아이고 뭐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운때라는 말, 재수라는 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자,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우리 감사절을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최고의 감사의 기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라. 맛봐라. 무슨 말입니까? 체험해봐라 이 말이야. 체험해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예. 이미 다윗이 실패를 통하여 경험한 이 메시지를 우리도 붙드시기를 바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요. 돈에게 어떤 마음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라요. 블레셋 왕한테 피해가지고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엄청난 덤탱이를 쓴 거예요 그냥.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22절에 또 결론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면 사람들에게 피하면은 재앙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합니까? 인간을 신뢰하십니까? 또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피난을 하고 그 사람을 나의 보호자로 의지하고 기대합니까?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것도 계산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에 오면은요. 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실패하는가?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네,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 때 달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은 누가 낭패를 봐요? 예, 내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섬길 뿐이지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죽을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떼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굉장히 외모가 굉장히 듬직하게 보일지라도 속지 마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랬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다 허망한 결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을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12, 13, 14절입니다. 12절에 오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13절 읽어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려면요. 첫째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잘 보존하라면 선한 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입이 뭐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 말. 다윗도요, 말 때문에 많은 상처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에 뭐예요? 읽어볼까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쫓아라. 샬롬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반드시 어디서 만난다고요? 반드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관계에서 원수 만들지 말아요. 근데 원수는 또 만나요. 그래서 관계의 샬롬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원수가 나중에는 오른팔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요, 샬롬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혼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